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 2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행렬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입니다. 충분히 슬퍼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29절 말씀에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나오는 날이 이르면 이라는 말은 심판의 날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그날입니다. 심판의 날, 멸망의 날에는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또 해산하지 못한 자, 먹이지 못한 자, 자식을 두지 않는 자들이 차라리 낫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자식까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산을 향해서 차라리 나를 덮어주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실제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산사태로 죽은 예루살렘 시민이 2,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31절 말씀은 속담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푸른 나무는 싱싱하고 푸르다라는 의미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마른 나무는 영적으로 시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싱싱한 나무인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마른 나무인 죄가 많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 잠시 후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거죠. 특히 너희들의 자녀 세대가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인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세대를 보시면 즐거운 일도 많지만 울 일도 많죠. 또 특히 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또 인생 말년에 와보니 또 슬픈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또 왕년의 영광이 그립기도 합니다.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니 마음은 청춘인데 또 몸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
정말 눈물 흘릴만 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눈물 흘려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자녀들이 뭘 잘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수님 세대에 그 심판당할 사람들처럼, 그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서 심판당했던 그 심판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게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져서 오늘 본문에 심판당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주후 30년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때는 주후 70년경입니다. 정말로 문자적으로도 그 자녀 세대에서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고통의 순간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을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도 많지만 우리가 더 눈물 흘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자녀 대대손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내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제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들 위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금요일 기도 제목은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국내 서머나교회와 어울림교회, 해외의 미얀마 신정호 선교사님, 모로코의 서안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대면 모임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각종 기도회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정과 관리와 행정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함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